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매우 쉬워요. 또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듯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럴 줄 몰랐다, 또 내가 잘못 봤다라는 이야기, 그런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셨겠죠.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한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창립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뭘 보셨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겠죠. 이곳에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복지기관들이 세워지고 아마 강신경 목사님은 꿈을 꾸고 보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바꿉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면서 이 왕의 생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던 때, 그리고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때, 그리고 그의 사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또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우시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도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시아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을 때 그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유다의 왕은 당연히 우시아 왕이다, 우시아 왕이 죽는다는 것은, 또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번성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꼬마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에게 전하면서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 스가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시아를 기뻐하셨고 그가 찾을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그의 나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했는데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팔라아자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이지 않게 나를 둘러싸는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게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 남유다의 번성을 있게 했고 우시아 왕의 번영을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한대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이 엄청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밀하게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시아 왕의 두 번째 생애를 좀 살펴봅시다. 이제는 우시아 왕이 보이는 것을 쫓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영을 주시고 강성케 하셨는데, 이제는 이 어리석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그 번영에 취해서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는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리석게도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참모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은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일이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사랴는 목숨을 걸고 용맹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 80명을 택해서 왕이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왕은 강력한 의지로 제단의 분향을 시도합니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번영에 취하면 몰락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정과 번영에 취하면 우리의 몰락은, 우리의 멸망은, 패망은 순식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 회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았던 우시야,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열왕기하 15장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회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더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고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 두 번째의 실수입니다. 세 번째 그의 실수는 번영과 교만에 취해서 1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52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우시야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시야 왕의 사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의 사후는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사야 5장 30절은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흑암과 고난과 고통이
어두움이 가득했던 땅, 그 땅이 바로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의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우시아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나? 왜 이런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기대와 그들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우시아가 희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진정한 희망이며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정한 희망이며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신한대학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오늘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희망이 시작돼요. 예배에서 희망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희망이 사라졌고 절망이며 어둠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옷자락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교육계가 어려워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참 모습과 만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어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저는 그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는 암흑이고 캄캄한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고 그는 변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 보이는 것들만을 쫓으며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어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쫓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 보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불사르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또 이 땅의 희망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희망이 충만한 역사가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